자, 이사야 11장부터 오늘 공부합니다. 11장부터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종말의 때까지 언급됩니다. 그러면 종말이 되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두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올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이 멸망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하면 지금 요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1장, 12장에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12장에서 특별히 구원의 우물이라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고요.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바벨론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포로 잡았던 그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면 이 지역, 지금 이사야가 언급되어 있는 바벨론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는 영적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바울도 언급되어 있고, 베드로서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나올 때는 적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13장에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으로 데려온다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을 받아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오죠. 근데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고 성전 재건 말씀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14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 14장에 나오면서 특별히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14장 14절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언서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은 이사야 14장, 그 다음 에스겔서 28장. 이렇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상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15장에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은 요르단입니다. 모압은 이제 창세기 19장에서부터 언급이 되어 있죠. 암몬과 모압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모압은 요르단이고요. 요르단 하면은 이제 계시록에 그 요르단에 그 감추어진 그 동굴 페트라가 언급됩니다. 그것이 이제 16장에서 언급됩니다. 16장 4절이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고 그러죠. 이것이 페트라를 안반도시 페트라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17장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잠깐 나오는데,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 18장은 저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9장에서 애굽, 이제 계속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국가들에 대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는 이새의 가문을 얘기한 것이죠. 한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다 지파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이거 메시아죠. 다윗 지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우리가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족보가 언급되어 있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영이죠. 지혜와 총명.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어야 지혜가 돼요. 모든 지식이 하나의 정보라면 지혜는 그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열쇠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지혜 속에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보면 알 수 있는 능력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묘락이라는 것은 전술적인 것이고요. 재능은 능력, 여러 가지 재주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 다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근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왜 무시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분인 것을 알면은 안다는 건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여기서 경외라는 건 두려워한다는 뜻이고요. 존경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를 같이 묶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영이 강림하리니, 이것이 메시아에게 임한 영입니다. 참 우리는 감히 넘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이제 그 고린도 12장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9가지 은사 중에서 맨 위에 8번째가 지식, 그 다음 맨 위에 지혜의 은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은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3절을 봅니다. 그것이 강림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아기 예수에게. 언제 강림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 메시아의 영이 강림했을까요? 메시아의 사역은
이제 세례요한에게 앞에 나가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그에게 임하였다고 그러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영과 능력은 침례 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경외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만큼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느낄까요? 이 경외라는 건 일본말로 이제 오소레이라고 그러는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냇물을 보고 두려워할 사람은 없어요. 왜? 얕은지 아니까. 그죠? 근데 강을 내려다보면 두려워하죠. 높은 건물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그만큼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그 두려움의 존경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와 관계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지칭할 때 메시아라고 보는 게 좋아요. 나의 무엇 되신 분, 이게 여호와 야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을까요? 나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의 노래도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다 그 죽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친다는 거죠. 빠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를 더욱 많이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것이 이제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제 공의죠. 이것은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사람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죠? 차라리 안 보고 안 들었으면 판단할 자료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또 어떤 상황을 봐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한다면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주시겠어요? 그죠?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대신 지시겠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기서 심판한다는 건 공의로 다스린다, 판단한다. 공정한 의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게 공의예요.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정직함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그냥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러지 않고 세상에 겸손한 자들을 정직으로,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겸손한 자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그냥 누구 앞에 와서 고개 숙이고 아부하고 이렇게 좀 아주 그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직하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국감장이 열리고 있는데 과연 그 겸손하게 보이는 그래서 근데 국회의원들 그 국감장에 나오든가 이런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그죠?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런 것들이 그냥 저 TV에가 이렇게 때리면 거기까지 뭐 좀 갈 수 있다면 그냥 전부 줘받고 싶어요. 그죠?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해먹고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해먹나? 그러니까 막말이요. 정말 그거는 지도자가 그런 막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 뭐 추잡한 사람도 있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국 끓여 먹고 싶은 성씨도 있고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막대기로 위에서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데 입의 막대기라는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선포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공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 공의로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입의 막대기예요.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죠. 입의 기운으로 이제 세상을 징치하는 그런 때가 오죠. 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친다는 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에베소서 6장에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도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띠라는 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지금 여기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판단하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로 허리띠를 잡는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이라는 건 멈추지 않는 것, 끊임없이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것, 메시아가 이 땅을 어떻게 징치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이제 그때에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인가 이것이 6절에서 나오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죠? 어린아이에게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그 모든 짐승들, 들짐승이든 이런 가축이든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그랬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죠. 암소는 가축이잖아요. 그죠? 곰은 일단 짐승이고요. 그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태계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물질적인 것 그거 말고 생물들의 생태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건 뭐가 바뀔 거예요? 위장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되새김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생물들의 생태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을 하면 천년왕국 동안 질병이 없어요. 죽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오실 때 태어나는 천사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부활의 영체로 온 사람들은 결혼 안 해요. 천사와 같이 영이니까. 여러분들은 꿈도 꾸지 마세요. 거기 내가 그때에 가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겠다. 아니요. 이 땅에서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살아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이끌려 눈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다고 그런 건 부활의 영체가 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이제 자식을 계속 낳을 겁니다. 질병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20세에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그 애가 40세가 되면 또 자기 손주 해서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전에 나오는 인구 밀도처럼 온 세상은 그렇게 가득 찰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땅들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이 거기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과일을 내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죠. 저는 그런 상황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위라든가 우리의 구조라든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무엇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근데 또 먹지 않으면 뭔 재미로 살아갈까요?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1시간씩 지나가면 모를까나 1000년 동안을 24시간 똑같으면 그 사람들은 뭐 할 거예요? 카톡도 없을 것이고 TV도 없고 그러면 뭐하고 살까? 참 불가사의예요. 생각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 세상은.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때도 독사가 있는 거예요.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그러한 생태계가 생물의 어떤 생태계와 질서, 그런 게 우리가 아는 개념하고 다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9절을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되는 것이 없어요. 상함도 없고, 이 상함이라는 건 아마 내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해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손해보고 하는 그런 것일 거고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냥 여호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예,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자,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다시 언급합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만민의 기치라는 건 뭘까요? 깃발을 얘기하는 건데요. 모든 백성을 그 깃발 아래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은 모든 세상 사람이죠. 원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뭐예요? 열방을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온 세상 열방을 지배한 때가 없었어요. 가장 많이 활발했을 때가 다윗 시대예요. 그러나 다윗이 중국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중국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근방을 지배한 거죠. 물론 아프리카도 지배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주리라는 것은 전 세계를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근데 이것은 10절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죠?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다 예수에게로 오잖아요. 그죠? 모든 국가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른다는 말씀이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절 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서, 그날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다 돌아온 때인데, 그의 남은 백성을, 이제 예수가 오신 이후입니다. 예수가 탄생될 때 모든 백성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죠? 다 거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절에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는 거죠. 그때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달에 독립했어요. 그 독립한 이후에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니, 이스라엘에 쫓긴 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북왕국을 얘기하고요. 유다는 이제 남유다 2지파인데요. 유다 지파와 함께 그들을 흩어진 자, 땅 사방에서,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전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에브라임의 질투는 뭘까요? 에브라임이 솔로몬의 장군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눌 때에 그 여로보암과,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한 지파인데도 그 더
북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그 지파였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다투었는데 그 가장 그 에브라임이 주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루셋 사람들의 어깨에 남아있고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들을 자기에게 복종하세요. 암몬 자손은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에서족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압과 이제 에돔과 모압은 롯의 딸들이 낳은 그 족속들이고요. 암몬은 그 야곱의 암몬은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쌍둥이였죠. 그래서 암몬 자손을 거기에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그 사람들 뿐이 아니라 어쨌든 격가지잖아요. 모압과 그 에돔도 롯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고, 또 에돔도 같이 야곱과 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족속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아마 이스마엘도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루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이 말씀 설명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강을 이거를 뭘 생각하면 될까요? 현대적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지금 하수 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가누고 신을 신고 건너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이럴까요?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제 우리가 저는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스완댐이라는 것이 설계가 돼서 그것을 봉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그 강이 전부 다 마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그 북한 우리 그 팔당댐이나 위에서 흐르는 강을 전부 다 막는다 그러면 이 남쪽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것은 지금 그 현대 과학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겠죠. 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큰 길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이스라엘과 소통할 수 있고,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 메시아의 날이 오면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언급했습니다. 제일 먼저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분의 시대가 되면 이제 종말론적인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 올 것이고, 그다음
이제 또 열방을 다 모으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각 나라에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부르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2장을 봅니다. 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이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고통을 받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던가 어려운 것을 겪지 못해서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멸하게 하셨구나. 그분이 내 모든 길을 막으시고 먹을 것을 끊으시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나를 놔두셨구나. 그런 걸 나는 느낍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구원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사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구원과 신뢰가 지금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구원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내가 그분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분의 구원,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 없이 신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생수를 언급하는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날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먼저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나요?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내가 꼭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것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요. 하루에 얼마나 그분을 부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미쳐 있으면 글쎄요, 미쳐 있는 것을 찾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좋아하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근데 과연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그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선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이제 선포해야 되겠죠. 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복음이죠.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 복음을 온 땅에 전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 뭐예요? 구원의 소식이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다.
자, 이건 메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합니다. 찬양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 그 이름을 높이는 일. 자, 이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경고예요. 이제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다 맡겼잖아요. 다 포로되게 잡아가게 했어요. 근데 내 새끼를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들 노예처럼 함부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내 백성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정말 내 백성이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잘못하기 때문에 자기 그 아름다운 땅에서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살겠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을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랐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된다면 또 바벨론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자기네 포로가 되도록 그 맡긴 것도 그렇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들을 잘 돌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민등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 예루살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민등산 위에 기치를 세운다는 것. 민등산 위에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거의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초토화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이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으로 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이것은 아마 그 당시 바벨론을 멸망시킨 건 어딘가요? 메대와 바사와 메대입니다. 그죠? 그때를 언급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은 또 이제 그리스도 이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서 38장을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에 둬도 그래서 러시아의 문제가 나타나죠. 러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에 와서 공격을 하고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으로 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근데 여호와의 병기라고 그랬는 진노의 병기라고 그러고 하늘 끝에서 왔다고 먼 나라라고 그랬어요. 온 땅을 멸하라. 정말 바벨론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통일시켰던 날인데 그 후에 이제 메대가 바사는 같은 족속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결국 메대와 바사가 완전히 그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건 누군가요? 헬라 시대를 이렇게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초토화가 되죠. 먼 나라라고 했어요. 하늘 끝에서 왔다고 그랬고,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하미로다. 그래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갈대아 우르를 일으킨 그 바벨론 그 세력의 메대와 바사까지 다 포함된 그 국가가 멸망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멸망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죠. 바벨론 멸망은 계시록에서도 언급돼요. 계시록 17장에서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되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상업적인 바벨론, 이게 영적인 바벨론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업 구조들이 멸망을 받는 것이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고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을 것 같다. 여기 보면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될 때 정말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말씀을 언급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날이 오는 것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받는 것처럼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24장 24장 몇 절에 나오나? 아, 29절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지 아니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계시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땅의 3분의 1, 나중에 또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또 없어지고, 그 대환란 때에는 정말 얼마나 남아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순금보다도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도, 오빌의 금은 아주 순금, 가장 그 시대에 귀하게 여겼던 금 중에 금이거든요. 그만큼 인생이 사람을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며. 계시록 21장에서 나오죠.
땅이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르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그의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고 할 수 없어 자기 고향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묵존에서 메어짐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이 아내는 욕을 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라,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여리니.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바벨론 국가의 멸망 때를 나타내는 거죠.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근데 이걸 메대와 바사, 그 메대 사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완전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갚아준다는 것이죠.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메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라. 이스라엘 땅에도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도 완전히 초토화돼서 정말 불구자들이나 노인들만 남았고, 근데 지금 이건 언제일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와 메대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왔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이 상황, 지금 덜짐승들이 엎드리고 이런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기는 지나가지 않을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이게 어디 나라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하고 이라크예요. 그냥 완전 전쟁이 돼서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짐승들도 그 땅에는 가기를 싫어하겠죠? 계속 전쟁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하면 우리나라듯이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두려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14장까지, 14장은 길어서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14장, 15장, 16장 전부 이건 종말에 대한 15장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6장에 모압에, 15장, 16장은 모압이죠. 17장은 다메섹이니까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18장 구스의 땅이라고 그랬죠. 이디오피아, 그쪽 지역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생각하면 미국과 관련된 그런 예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19장에 애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부터는 그렇게 긴 내용이 없어요. 거의 짧은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 시대를 열어가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고토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모든 예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 속에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1290일이 돼서 이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년왕국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런 삶의 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